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사실 오늘은 본문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본문은 잠깐만 언급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은 이제 좀 비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와서 또 감사한 거는 이게 건축이 잘 되고 있어서 비가 보통 장마 기간이 한 21일 정도가 25일 정도가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런 장마가 진행되고 비가 오면 건축이 스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건축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측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 사무엘이 가나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평범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그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주자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과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영감이 넘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영감 잘했군 잘했어 이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적인 감동. 예. 그래서 이 말은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담겨져 있고 적셔져 있어서 늘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밭이 가물어 있다면 어떠한 씨앗을 심어도 대부분 메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더라도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농부가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밭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충분한 수분으로 적셔 있어서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떤 밭은 겉은 적셔져 있어 좋은 밭처럼 보이는데 막상 손으로 한 움큼 쥐면 금세 다 부서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비가 잠깐 동안은 와서 흙의 겉부분은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은혜 안에 적셔져 있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여전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도 식어져 버렸어요. 마치 물기 없는 마른 흙덩이와 같이 잡기만 하면 금세 부서져 먼지와 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속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속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있나요? 생기가 있나요? 아니면 메말라 부서지기 직전인 것 같나요? 겉모습은 웃어요. 겉모습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촉촉하게 담겨져 있고 적셔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 있어서 내 속사람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느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영감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의 영이신,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적셔져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늘 받으며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감동을 준대요. 내 영혼이 성령님께 충분히 적셔져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교감을 통해서 영적 감동을 받아 창조적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탁월하고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령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때 그에게 영감이 불어넣어지게 되면 명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주자도 영감이 넘치는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 참 연주 잘하네, 이것과 야, 그 연주가 감동이 있네,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많은 연주자들이 잘하는 연주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 영감이 있는 연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찬양을 할 때마다, 그가 연주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받는 영혼이, 회복되는 영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연예인들은요,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마약까지 해요.
그리고 막 여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진짜 창조주가 주시는 지혜의 영, 창조주가 주시는 창조적인 영, 여러분 그 영을 받을 때 세상이 주는 영광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도 음악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의 연주가 그저 잘하는 연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미술가나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자극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감이 넘치는 아이디어로 물건을 만들 때요, 그 좋은 작품을 넘어서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 디자인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본받고 하는 것은 그저 아류에 지나지 않는 작품을 만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명품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 창조주이신 창조주의 지혜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겉에만 촉촉하고 있고 속은 부서져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분히 담가져 있고 적셔져 있어서 여러분의 속 사람까지 생기가 넘칠 때,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예요. 그 감동이 여러분 생각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보세요. 그 작품들은 다 영감이 넘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통찰력이 필요한 게 비즈니스예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과학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얼마나 많이 이것이 변화됩니까? 이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 탁월하고 통찰력이 있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다 힘들어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통계를 보니까 사업이요 시작하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가 세무서에 신고를 한대요. 1년에 이제 자영업을 한다고. 그게 1년에 70% 내지 60%가 문을 닫는데요. 4년 5년 가는 것은 5% 미만이래요. 지금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큰 기업도 30년 40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변화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탁월한 리더로서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목회자에게만 영적 감동을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히 적셔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각지도 못하던 창조적인 생각들을 주신다니까요. 비즈니스에게는 비즈니스하는 창조적 지혜를, 교육가에게는 교육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어머님들도요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지만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울 수 있어요.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옆집 애가 학원 보내니까 학원 보내는 거예요. 옆집 애가 영어 공부시키니까 같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야, 어디 놀이터 가면 좋은 체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대. 거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만을 따라가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자녀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응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성이 잘 된 선교, 정말 말 잘하는 설교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감을 주는 설교는 너무 적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 저도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데,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선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는 영감이 넘치는 설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영적인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5분 후에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설교 본문을 저도 이렇게 씁니다. 쓰고 보면 내가 알아요. 이 설교 본문이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았다는 것. 근데 그런 설교는 대부분 길어요. 또 이게 잘 끝맺을 타이밍을 잘 못 찾아요. 이게 목회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할 때, 이번에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라는, 하나님 여름에 뭘 해야 됩니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잖아요. 떠오르게 하셔요. 주제가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사람의 얼굴까지 떠오르더라고요. 5명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기 몇 분이 5명 강사했죠? 우연히 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생각까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진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감동하신다니까요. 우리 갈렙 선교사님이 참 오셨네.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 그래요. 지난번에도 만나는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나 좀 그 은사 좀 얻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도 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선교사님이 내 죄를 다 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리고 만나야 되나? 투시의 은사가 성경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어떤 때 보면 참 사람이 간사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은사 가진 사람을 더 걱정할 때가 많아.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대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충분히 적셔져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분히 내 영혼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냥 알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게 맞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 있는 연주나 좋은 곡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조적인 지혜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는 비즈니스를 원하시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교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촉촉히 적셔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영감이 넘치는 삶은요, 열매를 맺는 삶을 가능케 해요. 요즘 가뭄이 들어서 참 물이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논과 밭은 힘겨진 농작물은요 다 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타는 농부는 물차에 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보니까 TV에 보니까 밭에 물을 집어넣고 논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겉만 물이 묻을 뿐인 거예요. 속까지 물이 적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속에 있으니까 이 뿌리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단비를 내려주면 그 땅 깊은 끝까지 물이 잠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은 다 미봉책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막상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물줄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이 바싹바싹 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적셔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 거기에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해야지, 열매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요한복음 15장이 더 분명히 나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가지인 거예요.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단지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들을 쓰실 수는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자 할 때 왜 다윗에게 먼저 가장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했을까? 다윗을 축복하고자 할 때 왜 다윗이 성령으로 온전히 적셔지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꿈은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라고 글을 쓰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에 충분히 적셔져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감동을 주도록 충만하잖아요. 또 다른 일도 일어나는데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되어져 가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이 되어져 가요. 제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서 축복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만들어서 결과를 맺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 건축 중입니다. 땅값만 빼고 건축비만 100억이 거의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축을 하려면 예산에 1년에 1억씩 저축을 한다 할지라도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헌금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도 간당간당합니다. 선교비 내랴 뭐 하랴 하면 거의 또이 일본 말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껴가지고 1년에 1억을 교회가 헌금을 저축해도 100년이 돼야지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근데 제가 저녁마다 건축 현장 앞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일이 되어지고 있어요. 유 장로님이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나요? 김윤모 장로님이 50억을 헌금해가지고 지금 건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귀하게도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그 영의 감동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적셔질 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히 적셔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을 빼앗아가는 것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돼요. 마치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 디스크 시술을 받고 의사가 상체 근력 운동을 하지 말고 좀 걸으라 해가지고 요즘 아침과 저녁에 시간 되면 한강에 나가서 한 10km를 걷습니다. 요즘은 또 걷는 게 재밌어서 그중에 한 3km는 슬로우 조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깅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거기다가 이 사이클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김동윤 성도님도 사이클을 타는데 서울서 쉬지 않고 저기 해남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엄청납니다, 이 체력이. 그런데 그렇게 아침부터 조깅하고 사이클을 타고 막 1시간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폐를 정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땀이 나면 이게 막 심장이 뛰면서 이 피도 깨끗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하시게요? 새벽부터 담배를 피는 거야. 아니, 폐를 그렇게 깨끗이 만들어놓고 왜 담배를 필까? 아니, 그게 늘 궁금해요, 이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의학자가 얘기더라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보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충만히 담겨져 있어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막아서게 하는, 못하게 하는 해로운 영적 음식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 있잖아요. 이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안에 흡수되어져가는 오는 영혼의 음식과도 같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신호등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이게 에어컨 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도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어다 이거 내려놔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옆에 딱 차가 씁니다. 그러면 저 뭐 하시나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대낮부터 좀 야한 걸 보시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너무 많이 와서요. 그때부터 이렇게 제 취미가 뭘 보나 이렇게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유튜브 너무 많이 봐요. SNS, 그리고 저는 안 합니다만 뭐죠? 그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인가 뭐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해악되는 음란물과 정말 그런 거,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고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진짜 은혜롭게 해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그 영상 몇 번 보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몸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안에 야한 영상 있으면 오늘 가서 지우셔요. 예? 핸드폰에 그 저장돼 있으면 해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절대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버릴 건 버려야지 새 것을 담죠. 버릴 걸 버려야지 성령님께서 오시지. 내 안에 쓰레기통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감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1대1로 하나님과 충분히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영감이 내게 넘치고 창조적 생각이 넘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도 좋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좋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분히 적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온전히 잠길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살짝 담갔다가 딱 꺼내면 겉은 젖어 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메말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못 변화시킨다니까요. 겉에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흡수되도록, 속까지 완전히 적셔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적실도까지,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촉촉하게 적실 때까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설교를 잘하는 게 어렵고 신방을 잘하는 게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준비되도록 내 영이 성령으로 적셔져 있게 매번 만드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거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요즘 헬스장에 가잖아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뭐 하게요? 다 여름바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근력이 드러나려면 헬스장에서 땀 흘리더라고요. 닭고기만 먹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근력인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창조적인 지혜로 세상과 구별되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젖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자가 되길 원하신가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 삶에 뭔가 창조적이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싶나요? 질문은 다 다르지만 대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분한 은혜 받는 시간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바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겉만 살짝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